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0쪽입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세조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 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약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립니다.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고 우리가 좋은 식당에 갈 때는 또 그것에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그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또 하나님은 나를 다 아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냥 나옵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은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하나님께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백성들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에 아무나 또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마음을 또 정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 두려움과 감사가 있고 또 심판과 자비 또 회개와 기쁨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이 다가올수록 아주 마음이 졸이고 두근두근하고 그러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의 죄 모든 것들을 또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아론 대제사장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거룩한 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특별한 옷을 입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대, 우리가 왜 레위기 공부를 막 해도 보면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 아주 화려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평상시 제사장의 복장 이렇게 돼 있어.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보면 애복과 흉패, 도모, 금실, 청색, 홍색, 자색실 이렇게 따지고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보석들을 다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 권위,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속죄일날 입는 옷은 바로 저렇게 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 쓰는 관도 다 다르게 입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이제 속바지와 이 모든 것들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어떤 뜻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순종과 또 겸손, 절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날 저렇게 입는 이유는 인간의 권위나 지위가 그날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 또 철저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순종, 의존에 있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나타내어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순간은 아론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중보자의 위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 드라마에도 보면 그 옛날 사극을 보면 이렇게 잘못하고 막 그러면 하얀 거 갈아입고 임금님 앞에서도 석고대죄한다고 할 때 화려한 자기들의 평상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하얗게 옷을 다 갈아입고 나아갑니다. 그 세상의 임금에게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평상시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의 겉옷 모양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외적인 형식, 업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속사람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또 그걸 할 때 물질적인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또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의 방식 전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도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생각으로 짓기도 하고 눈으로 짓기도 하고 내 말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우리의 죄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움과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악이
씻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어땠어요? 아버지께 졸라서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서 그 유산 가지고 가서 뭐 사업을 해다 망했으면 또 좀 몰라요. 가가지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데 돈을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도 않는데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다 좋은 것을 먹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종처럼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종처럼 받아준 게 아니라 다시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저런 유산을 다 받아서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것이 아들의 옷을 입혔고 또 신발을 신겼고 반지를 끼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갈 때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아마 천사들에게 공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입고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예배를 드리던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든 어떤 순간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또 겸손과 회개로 무장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기들도 걸을 때 첫 걸음을 걸어야만, 발걸음을 띄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가 갈라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첫 걸음을 내디딜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깨끗해져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가로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요. 제사를 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번제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백성들을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론은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그 높은 직분에 있기는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과 또 가정의 죄를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를 속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 면죄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죄, 잘못됨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복하고 기록하여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 앞에 주께서는
주의 일을 맡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나의 모든 죄악들을, 매일매일 짓는 죄악들을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밑바닥에 죄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장벽은 환경도 사람도 운명도 아니라 바로 죄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막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정결하지 못한 생각은 없는가?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또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조금씩 지나가면 내가 했어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또 내 죄악을 애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 그것이 참된 예배자이며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갈 때, 아니, 너 그런 죄를 짓고 나에게 나야 온다고? 나는 너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가 회개하고 나 앞에 나오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면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모읍니다. 그때 온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자비가 없이, 주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은혜의 셈이 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큰 죄를 져야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죄들이 모여서 점점 커집니다. 우리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래요. 그리고 먼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햇볕에 볼 때만 조금 보이는데
이게 계속 놔두면 먼지가 점점 커져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죄를 무시하고 이렇게 조그만 죄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내가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질 때 내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홀로 서야 합니다. 1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혼자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는 아론은 보좌관도 데려갈 수 없고요, 가족도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혼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그 혼자 들어가는 자리는 고독한 자리이기도 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서 믿음이 자라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여는 건 나입니다. 내가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배우자도 믿음의 공동체 아는 지역 식구, 교구 식구들도 중보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회개하기도 한다고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또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떨 때는 고난의 자리고 너무 힘든 자리지만 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래요.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늘 성령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지만 또 개인적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죠?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또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홀로선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대성전에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외로운 시간일지 모르지만 또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이라고 생각할 때 혼자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혼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게 나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은 시끄럽고 또 소란스럽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야 하는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또 홀로 서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구도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내 식구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만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고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내가 있고, 나는 모르는데 남만 아는 내가 있고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대요. 우리가 상담할 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야 할 때 내가 모르는 나를 만날 수 있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 뭐하고 있었나요? 잤어요. 그 순간에 주님은 홀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탁할 수 있어요. 나는 밤을 새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밤을 새고 해줄 수 있지만 나처럼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었지만 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속죄소에 들어가야 했고요. 결국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정말 그분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들어가셨고 이제 다시 우리가 소나 염소랑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거룩해 옷을 입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시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제사 그 제도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한 겸손과 회개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영적 대담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게 하시고 내 죄를 진실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믿음의 성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가 나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